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완성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저주받은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1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 오늘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어저께 2장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이 등장을 했었죠. 이제 이 3장에서부터 5장 앞부분까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 누가 앞장을 쓰고 누가 뒤를 따랐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고, 이 오늘 여호수아 3장 속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전체 여호수아서의 주제들을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적어놓은 그 차트입니다. 자, 1장은 여호수아 지도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2장에서는 이 두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기생라합의 믿음이, 또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 이 5장 12절까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주제 구절은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임의로 그들의 마음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는 것, 이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앞장서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곳에, 인도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CCM 이 노래 중에,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자,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장 세워라라고 말씀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요, 1절에서 6절까지 시딤에서 요단으로의 진영 이동 및 요단강 도하 준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머물러 있죠. 시딤은 요단강 동편, 이 모압 평지 에 있는 이 시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집결했고 진을 치고 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니 이 요단강 강가로 진영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소수세는 7절에서 13절에 요단강 도하 직전의 여호와의 지시와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지시 전달.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지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피면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는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에 의지한 이스라엘 민족의 요단강 도하. 자, 드디어 요단강을 멈추시는, 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1장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은 이 우기 때는 그 깊이가 한 3, 4m 되고 그 너비가 넓어지지만 그러나 건기 때는 그죠? 고작 1m 남짓 깊이와 그리고 폭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우기가 아니라 이 건기 때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 수월하게 건널 수 있는데 왜 굳이 우기 때에 그렇게 깊은 요단강이 깊어질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건너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뭔가 오묘한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시딤에서 요단으로의 진영 이동 및 요단강 도하 준비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딤이라는 이곳에 머물러 있죠. 이것은 넓은 구역으로서 이 모압 평지에 속해 있는 바로 시딤입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이 요 사이로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는 사해고. 자, 그래서 이 시딤에 머물러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가로 진영을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번 시딤에서 요단으로의 이스라엘 진영 이동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제 시딤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이동해서 이 요단 강가로 진영을 이동하는데 여호수아 지도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모든 이 일을 진두지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항상 이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채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주로 하나님의 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지도자들의 이 삶의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이 어떤 그 요긴한 그런 영적인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런 민족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종들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인 귀한 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인간적인 면에서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관리들의 요단 도화시의 유의사항 지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는데, 이 관리들에게,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죠. 자, 그래서 이것을 또 지시받은 이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다니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유의사항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부분에서요, 1장이었었죠. 아마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되 3일치 양식을 준비하라 하셨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아마 이 요단강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사흘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는 그 시점은 바로 그때는 언제냐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매는 순간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을 건널 시간이 되었다라고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이 바로 그 신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나오는데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때 그 사이라는 것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의 사이,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여기 있죠. 그런데 뒤에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리를 얼마나 두라고 말씀한다고요? 지금 2000규빗을 거리를 두라는 거죠. 2000규빗, 1규빗을 50cm로 잡았을 때 1km가 되고요. 1km는 1000m죠. 1000m가 되고, 그리고 1규빗을 한 45cm 남짓 잡으면 한 912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1km의 거리를 두고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이 간격을 두고 가라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평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이 제사장 뒤를 바로 따라가게 될 경우에 자칫 잘못하여 이 백성들이 이 법궤의 손이라도 되는 날에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궤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를 이렇게 둔 이유는 이 뒤에 따라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법궤를 보면서 따라가야 하는데, 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저 뒤에 옆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멀리 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여행으로 말하면 이 가이드가
깃발을 높이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이 가이드와 그 따라가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깃발을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거리를 많이 두고 걷게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할 때 밤에 이 동생과 한국에 있는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1시간에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운동장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동생아, 저 하늘에 달 보이지? 나도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나 한국에서 싱가포르 여기면 한국은 이쪽에 있겠네요. 자, 한국에 여기 있는데 달이 높이 떠 있으니까 싱가포르에서도 보이고 한국에서도 보이는 거죠. 그러나 만일 달이 이 지구에서 가까이 있다면 이 두 곳에서 함께 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거의 1km 가까이나 멀리 1km나 되는 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걷게 하신 이 진군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또 떠올랐냐면 꼭 군대가 이렇게 진군할 때에 군대가 진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진군할 때에 적들이 이렇게 지뢰를 깔아 놓았을 때 아무나 먼저 가면 안 되죠. 이 지뢰 제거반이 먼저 앞장서잖아요. 이 지뢰 제거반이 먼저 앞장을 서면서 지뢰를 제거하고 그럴 때 다른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갈 때 그 길은 안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다. 바로 이 제사장의 뒤만 따라가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지 않고 이 진리의 정로를 잘 걸어가게 된다. 안심하고 걸어가게 된다. 제사장만 바라보고 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가라. 이 길은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여기 3장 4절 뒷부분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를 따라 걸어가야 안전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3번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성결 명령. 자,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인데 너희들의 할 일은 무엇이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그 진중에 거하며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귀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어떤 성경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리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찬송을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가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거룩하게 구별한 자기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텐데 바로 거룩한 진중에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바로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도 하나님 백성된 우리도
납득되게 하라, 성결하라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이 항상 거룩하여지도록, 그렇게 정결하여지도록 우리가 경건에 힘쓰고 그렇게 우리 주변을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번, 제사장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요단도와 계시 명령하달. 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는 성결하게 하라라고 외쳤고, 이제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흐르고 있는 지금 강을 밟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가 깊은데 지금 3m에서 4m나 되는 깊은 물 가운데로 발을 내딛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는 이 제사장들, 믿음의 지도자에게 먼저 이 인간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을 발휘해야 할 때는 항상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위치에 세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명하시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훈련되지 못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평신도들은 그렇게 믿음의 발을 내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도자로 세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관리를 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간에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요단강 도하 직전의 여호와의 지시와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지시 전달, 7절에서 13절입니다. 1번,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의 요단도하 직전의 지시. 자,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3번에서 이 소주제 3번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요단강이 얕을 때 건기 때 건너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우기 때에 지금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러면 한 몇 달 더 기다렸다가 이
요단강이 얕을 때, 이 건기 때 건너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월하게 건널 텐데, 왜 우기 때에, 물이 이렇게 깊을 때에, 이때에 건너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뭐냐면,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세의 영도하에 홍해를 가르셨죠. 이 사건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크게 각인이 되었죠. 야, 우리와 함께하는 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저 기도를 듣고 이 홍해를 가르셨네. 그 이후로 이 모세에게는 권위가 입혀져서 모세가 하는 말에 이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무엇을 통하여?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동일하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인정하고 따랐던 것처럼 너를 따르게 되리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심과 아울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적인 한 사건을 일으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힘든 싸움을 이제 싸워야 하는 거죠.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어야 하는 이 지루한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들에게 아주 잊혀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줄 만한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 도구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기적으로 건너게 하는 사건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 서편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어떤 모략을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에게도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지시를 전달하다. 9절에서 1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죠. 무엇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낼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냐면 이것으로서. 이것이 뭐죠?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도 무찌르고 쫓아내실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고 쫓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와 함께 한다면, 전지전능한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능히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가르시려고 준비하신다고 여호수아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11절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멋있는 표현을 하네요. 자, 적어도 여호수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온 땅의 주가 되신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라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서 믿음으로 체화될 때에 우리는 진짜 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온 땅의 주다라는 것을 단지 들음으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듣고 삶 속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면서 많은 산 체험이 있었었죠. 그가 이 기본을 공격해오는 적들과 싸울 때에 태양아 멈춰라, 지금으로 말하면 지구의 자전을 멈춘 그런 체험도 있었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여호수아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서 나의 믿음이 산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많은 영적인 체험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12절에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지금 요단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죠? 저 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쭉 내려가서 밑에 가면 사해 바다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밑으로 이미 흘렀던 물들은 사이로 내려가 버릴 거고,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이 흐르는 이 물을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홍해는 비록 넓고 깊지만 물살이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요, 이 요단강은 비록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고 넓이도 홍해 바다에 비하면 아주 협소하지만 그러나 물살이 아주 센 곳입니다. 이 우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위에서 이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끊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는 다 이제 평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을 많이 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유튜브를 틀어서 온 우주에 관계된 영상을 꼭 봅니다. 어제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늘 제가 우주 밖에서 이 조그마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거나 지구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내가 지구 땅을 밟고 그 모든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밖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지구 땅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적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넓은 이 인간의 힘으로서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조그마한 지구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뭐가 대수냐?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만일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걸 많이 접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하늘의 많은 별들도 보시고 큰 계곡도 보시고 큰 물들도 보시고 큰 태풍이 불어오는 장면도 보시고 이거 뭐라 그랬죠? 토네이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이 땅의 물건들을 그렇게 휩쓸어 가는지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땅이 얼마나 쉽게 갈라지는지 지진의 모습도 보시고 해일도 보시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게 되므로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적게 여겨지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자리할 줄 믿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에 의지한 이스라엘 민족의 요단강 도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셨죠.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이 창조 때에 부여하신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질서를 잠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질서, 물이 흘러야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행하셨습니다. 자, 그것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물이 한 곳에 쌓여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흘러내려야 하는데 흘러내리지 않고 한 곳에 쌓여 있었다, 쌓여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의 건기 때는 깊이가 겨우 1m, 허리춤까지 오겠죠. 그리고 그 폭도 한 30여 m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우기 때가 되면 깊이가 4m로 깊어지고 이 넓이도 1.6km나 되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그것의 16배가 되는 게 넓은 그런 이 물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우기를 택하여 이곳을 건너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을 그 뇌리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알려서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에 두려워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1번, 요단강 도하를 위해 백성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함.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기억나십니까? 이 언약궤, 제사장과 백성들과의 거리를 얼마나 두라고 말씀했죠? 몇 규빗? 2000규빗. 2000규빗. 그렇죠? 그래서 2000규빗, 1규빗을 50cm로 잡았을 때 그때는 1km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km의 간격을 두고 걸어라.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여기에 손을 대면 안 되죠.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2번,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요단 강물이 끊어짐. 15절에서 16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가 우기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 놓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발을 디딘 것이 아니라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잠 발을 담그자 물이 그쳤다 그랬죠. 그래서 발을 담그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물이 멈추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자, 여매로, 이 여매는 사해 바다죠. 사해로 향하여 이 염해 이 소금 바다잖아요. 그렇죠? 소금의 바다, 그것이 곧 사해 바다죠. 이 소금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온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내가 밟을게요. 요단강이 멈춰주면 내가 건널게요. 먼저 해달라고. 이것이 믿음 없는 우리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믿음의 수준으로 이끌기를 원하냐면 먼저 내디뎌라. 무엇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의지하여 네가 먼저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내가 이적을 행하여 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싱가포르로 유학을 떠날 때에 저희 집에서 저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학비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손에 이렇게 또 넉넉한 물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겨우 한 학기 한 1년 정도 학비를 낼 수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싱가포르로 향할 때 그 싱가포르는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불법으로 여겨서 추방당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학비를 마련할 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만 붙들고 그 명령을 붙잡아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뒤에서 후원해 줄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니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첫날부터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이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짧지 않은 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저는 거기에서 참 오랜 세월 동안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영적 원리,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 원리가 항상 진리임을 그렇게 제가 확신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뭔가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죄된 길이 아니고 그것이 어둠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의 발을 내디드십시오. 그러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적의 손길을 그곳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넘. 자, 16절 뒷부분부터 17절입니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바로 어느 쪽 요단강을 건넜냐면 지금 이 건너편에 여리고가 있는 쪽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 여리고 앞으로 건넜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좀 이렇게 남쪽으로 와야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여리고 쪽으로 건넜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땅으로 건넜다고 얘기했었죠? 마른 땅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우리 그 13절에서 보면요. 13절에서 보면 이 요단이 이렇게 그쳐서 이 물이 물이 그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건너고 장면이. 그래서 요 두 동사 사이에는 와우 계속법,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와우 계속법, 와우 전환법. 이것은 뭐냐면 물이 그친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이 사건이 즉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멈추고 나서 축축했던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넌 것이 아니라 물이 그치자마자 바로 건넜는데 그 땅이 마른 땅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렇게 물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이 땅이 한순간에 마른 땅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땅이 마른 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이 길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때, 자, 아무 길이나 그냥 만들었으니 걸어가라가 아니라 그 길을 만들 때 그 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길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요 최상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일 때에 우리가 서는 그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최고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갈 때나 또 목회지를 정할 때나 또 집을 이사를 갈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구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되 최상의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옛날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여호수아 3장의 결론의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요단을 가르시고 길을 마른 길로 만들어서 자기 백성에게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그 기적의 손길을,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왔지만 이 영적 지도자의 자격, 이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영적 지도자의 자격 중에서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나타나는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발을 내딛는 자. 자, 아무리 환경이 불리하고 어렵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환경을 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이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6절과 14절에 이 말씀이 나왔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서 계속 봤죠. 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그쳤더라. 그죠? 그쳤더라. 잠기자. 그래서 이 믿음의 발을 내딛어서 이렇게 잠기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언약궤를 맨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1.8.9 이 성경 장별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배워가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한 가지 한 가지 구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 가운데 기대합니다. 1.1.8.9 성경 장별 강해가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어떤 믿음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그 때문에 이 일을 쉼 없이 인간적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제가 갖는 기대와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실까, 그 부분에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이 기대하심으로 이 일에 함께 동행하여서 끝까지 1.1.8.9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얼마나 큰 믿음으로 우리 속에 채우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실지 기대하며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앞서 행하시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